갑자기 밤에 정전이 되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무서웠던 경험을 해본 사람 있나요? 잠을 잘 때도 어두운 것이 무섭거나 싫어서 불을 켜고 자거나 무드등을 켜야만 잠을 잘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불을 껐다가도 무섭다 싶으면 불을 켜게 되면 어둠이 사라지게 되어요. 그런데 정전이 되면 전기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쉽게 어둠에서 벗어날 수 없어서 더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뽑으신 나라였고 그 백성들은 선택받은 백성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통치하시며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여주시는 샘플과도 같은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고 다른 나라들처럼 인간 왕을 원했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능력과 지혜가 있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의 통치를 진짜 원했을까요? 사실 그들은 누군가의 통치도 받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인간 왕을 요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의 말도 듣지 않아 자기 맘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버렸어요. 결국 북쪽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보다 더 빨리 멸망하게 되었어요. 당시에 강력했던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땅에 남은 사람도 있었고 아수르 땅으로 이주해서 살게 되는 등 흩어지게 되었어요. 우리나라도 나라를 잃었던 36년의 슬픈 역사가 있어요. 전 세계가 하나의 마을처럼 빠르게 왕래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는 오늘날은 그렇지 않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민족은 하나의 민족이라는 자부심이 상당했어요. 다른 민족들과 피가 섞이지 않았다는 것으로부터 오는 단일 민족이라는 긍지가 있었어요. 다문화 가정들이 많아진 지금은 국내 인구의 2%가 넘어섰어요. 이렇게 경제가 발전하면서 문화가 확장되면서 민족들이 섞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런데 전쟁으로 인해 나라를 잃고 민족이 섞이게 되는 것은 우리 민족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너무나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지는 못했지만 항상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생각에 절대 이웃 나라에 멸망하지 않을 거라는 잘못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자 그들은 한마디로 멘탈 붕괴에 빠졌을 거예요. 이런 혼란스러운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라고 했죠. 지난 영상에도 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경고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들의 회복이 진짜 목적이었어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란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자부심이 자만심이 되면서 자신의 민족이 아닌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을 무시하는 교만에 빠지고 말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신들을 특별하게 하는 거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특별함도 대단한 것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떠난 이스라엘은 강대국에 의해서 짓밟히는 어둡고도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1절에 나오는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한 곳으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상징하는 지역이에요.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통과 멸시를 받던, 그래서 흑암 속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세요. 마치 정전과 같이 내 힘으로 어둠을 벗어날 수 없는 막연함과 두려움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빛을 비춰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빛이에요. 어둠이 아무리 캄캄하고 짙다 하더라도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 빛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예수님이 이 어둠을 몰아낼 빛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700년 전에 약속하셨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한 아기의 모습으로 한 아들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미리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은 700년이 지나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역사적으로도 분명한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어요. 역사의 시간을 BC와 AD로 구분하고 있는 건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그런데도 왜 이 땅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을까요? 아수르에 의해 망해버린 북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정사는 과거의 높은 사람들이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할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은 기묘자라고 한 데서부터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기묘한 것임을 밝히고 있어요. 모사는 왕의 옆에서 조언을 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을 가리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전하신다는 의미로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동시에 하나님이시며 영원히 존재하시는 우리 아버지세요. 이사야 9장 6절은 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시는 일들 중 하나를 소개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과의 틀어진 관계를 바로잡고 화해시키는 평화의 왕이시며 우리 안에 평강을 주시는 왕이시라는 거예요. 이사야 9장 6절에 나오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자세히 다루기는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갈 수밖에 없기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요점만 다루고 가려고 해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시다. 이 삼위일체에 관해서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 모두 이해하기는 쉽지 않아요. 아무리 설명해도 우리의 설명이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를 그의 작품인 인간이 모두 이해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겠죠. 두 번째,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며 평강의 왕이시다. 예수님은 백성들을 힘들게 괴롭게 하는 통치자가 아니라 평강을 주시는 왕이시며 우리를 하나님과 더욱 가깝게 인도해 주시는 평화의 왕이세요. 세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은 기적적이고 불가사의한 일이었어요.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 있나요? 누구에게나 자존심에 상처 입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을 자꾸만 건들게 되면 속상할 수 있고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을 정말로 사랑하게 되면 그 자존심도 버릴 수가 있어요. 내 자존심보다 사랑하는 상대방이 더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크신 분이에요. 우리가 함부로 상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의 어둠 속에 갇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보시고는 참지 못하셔서 자신이 만든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왕 되신 그의 위엄과 영광을 버리고 사랑을 선택하신 것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에요. 마지막으로 위러브 찬양팀의 시간을 뚫고 라는 찬양을 일부 소개하며 이 영상을 마치려고 해요.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이번 주에는 성탄절이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예전처럼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지는 못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간에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우리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감사하는 시간을 보내기를 바라며 다음에 또 만나요. 샬롬.